제가 여행한 곳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곳이 레바논 시리아를 갔을 때입니다.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그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가기 어려운 나라가 시리아인데요, 레바논 시리아를 가면서 제가 페니키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명과 지명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페니키아 시대부터 그리스,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거쳐서 이제까지 오는 모든 역사의 흔적들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역사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레바논을 거쳐서 시리아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감동적이었던 장면 가운데 하나는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천 년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메섹이 보통 한 BC 3000년, 거의 5000년 가까이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그 역사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다메섹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보통 이제 고대 도시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다시 세워지고 이러는데요, 거기 다메섹의 구도시를 가면요,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계속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살고 있는 최고의 도시, 제일 오래된 도시가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야, 대단하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다메섹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엘리에셀의 이야기에서부터, 창세기 얘기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바로 눈앞에 두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그렇죠? 다메섹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이 어디냐면 시리아에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시리아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리아는 지금 약 6년째 지금 내전 중입니다. 시리아의 인구가 1800만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1200만 명이 지금 난민입니다. 여러분, 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지금 난민이에요. 1800만 명의 인구 중에 1200만 명, 물론 국내 난민도 있고 또 국외로 480만 명이 국외로 난민.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듣는 것들, 그들이 가다가 보트에서 죽기도 하고, 하여간 참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국에서 한 사람만 죽어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관심과 멀어진 곳인지 모르겠지만요, 거기에는 지금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6년의 내전 동안에 죽은 사람이 무려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400명도 아니에요, 40명도 아니에요, 40만입니다. 왜 이러한 참 가슴 아픈 사연, 이러한 결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 IS니 종교적 또 정치적 그런 갈등 관계, 이런 모든 것들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한다면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 갈등들. 여러분, 갈등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기획재정부 중장기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29개국 중에서 7위랍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갈등이 많은 국가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보니까 사회적 갈등,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별의별 갈등들이 있죠. 층간소음도 있고 별의별 이념적인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얼마나 그래서 돈으로 환산할 때 비용이 드러나를 연구해 봤더니 약 최소 82조 원이 사회 갈등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82억이 아니에요,
82조 원입니다. 이게 최저치고 최대 얼마까지 보냐? 246조 원까지 봅니다. 우리가 갈등 때문에 소모되는 에너지, 물질적인 에너지죠. 이게 정신적인 에너지는 다 뒤로 하고 물질적인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네갈에 최근식 성사님을 파송했는데 세네갈의 국민 총생산이 얼마냐면 2016년 기준으로 약 15조입니다. 15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 비용으로 지금 우리도 모르게 소요되는 것이 82조 원 최소.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 세네갈이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 그 나라의 전체 국민 총생산의 7, 8배에서 최대 16배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쏟아붓는, 갈등 때문에 쏟아붓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돈으로 환산한 거지 정신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된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것들을 손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어떤 국가도 그렇지만은 어떤 단체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매일 직면하는 것이 갈등과 싸움이에요. 아주 가깝게는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렇죠? 자녀들과 부모 간에도 그럴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초기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어요. 야, 이런 멋진 모습이 있을까? 자,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죠? 그들이 44절에 물건을 통용했어요. 내 거 네 거 없이 같이 필요하면 쓰게 했고, 그 남의 거 가져다 써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대단한 유무상통의 관계였었죠. 그렇죠? 나눠주고,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칭송을 받았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2장을 넘어가면은 4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32절로 36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헌신을 했어요. 다 드렸어요. 이런 천국 같은 나눔이 있었던 초대교회.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서, 그러면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었다, 3번 뭐 그런 건 모르십니까? 몇 번입니까? 네? 번째만 많이 들려요. 몇 번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그림을 다시 한번 크게 그립니다.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이 끝났어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다 돌아온 거예요. 안디옥까지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했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요 간증이 있었고, 자, 구브로에 갔더니 저기 살라미에 갔더니, 저 파포스 바보에 갔더니, 저 버가에 갔더니, 이고니오에 갔더니 거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얼마나 예수를 믿었고, 어떤 기적이 있었고, 멋진 선교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가지고서 당한 문제가 뭐냐?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로 2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유대 쪽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쪽에서 이 안디옥은 사실은 이방 사람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이쪽에 와가지고 야, 너네들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서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가? 2절을 다시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 이 두 무리에서 같이 변론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크게 싸움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멱살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삿대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1박 2일 싸웠는지 2박 3일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그것을 표현하기를 큰 싸움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삶을 나누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들 속에 뭐가 있었는가? 갈등과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집니다. 교회 회의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그것 때문에, 그 싸움 때문에 그들이 원만하게 결정을 했어요. 할례, 이것은 율법에 속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구박하지 마라, 따돌리지 마라. 그들의 결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가지고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함께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싸움이 있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 때문에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원수 맺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 같이 의견을 모으게 됐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더 발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면서, 자, 보세요. 그러면서 자, 1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그 할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렸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마가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자, 버가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아시는 대로. 근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마가가. 자, 그러면 마가를 여기에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1번 만났다. 다시 또 질문합니다. 이 주관식으로 하면 잘 안 돼가지고 2번 못 만났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몇 번이에요? 네, 마가를 만났죠. 만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시 마가를 만났고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할 때의 장면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뭐예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싸움이 있었을 때 할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를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끝난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다시 선교행을 떠나자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37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오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라와 함께 수리아 쪽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또 마가가 어디에서 도망갔다고 얘기하죠? 밤빌리아로라고 해요. 앞에서는 버가라고 했는데 이거 뭐 이래 왔다 갔다 해? 그게 아니에요.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기도 고양시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왔다고 해도 맞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아니면 고양시에서 왔다고 해도 맞고, 아니면 화정에서 왔다고 해도 맞고, 그렇죠? 밤빌리아 도 안에 버가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밤빌리아에서 떠나가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요 2차 전도행을 출발하면서 심각하게 싸우는데 그 장면을 다시 보십니다. 38절부터 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그냥 다툰 게 아니에요. 심히 다투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앞서 얘기한 대로 삿대질했는지 모르겠어요. 멱살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1박 2일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3박 4일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각한 싸움이었다는,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유무상통의 관계, 그들이 함께 나누는 관계, 함께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경은 곳곳에서 거기에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아무리 내가 성자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툼과 갈등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과 갈등 중에서 어떤 사람은 시리아 얘기를 했지만은 그 갈등 때문에 그냥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고통과 어두움 속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갈등을 만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갈등이 있다는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갈등이 없을까요? 사람들과의 간에 너무 많은 갈등의 관계를 경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보면은요, 살아온 나의 흔적들이 뭐냐면 갈등의 관계였었어요. 그렇죠? 뭐 그 갈등이 어떤 것은 심한 것도 있고 어떤 약한 것도 있고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뭐 수많은 갈등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갈등 중에 하나는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두운 삶, 파괴되는 삶, 그 인생을 허비하는 삶,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갈등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의 어떤 거기에 중심되는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요, 그 교단의 70-80%가 교회들이 갈등 중이래요. 여러분, 교회들이 참 요즘처럼 갈등 중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갈등을 때문에 교회가요 소송으로 한 경우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게요, 1000명이 예를 들어서 출석한다. 근데 소송으로 가다가 싸우다가요, 양쪽으로 나눠서 50명. 여러분, 그 사이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얼마나 또 많을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한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불완전합니다. 제가 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또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법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법으로는 맞는데 도덕적으로 틀린 게 있어요. 도덕적으로는 또 맞는데 법으로 틀린 게 있어요. 이게요, 법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재판을 합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문화와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를 판결하는, 이건 웃긴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절대로, 제가 법으로 한 교회들은 다 속된 표현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그냥 안 돼요.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갈등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 지금 여기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실패하는 인생.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인생.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다툼이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갈등은 다르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꼭 사람들, 나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나니까 그러고, 그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줄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갈등은요, 앞서 우리가 본 대로요, 바나바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유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봤잖아요.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릴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 갈등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비전도 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이러한 영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영성이 뭐죠? 용서와 용납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참 제가 감동받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거 만나잖아요. 난 이렇게 했으면 그냥 저 사람 저게.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진리는 목숨 거는 거예요. 방법론은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요. 누가 그걸 더 좋아하느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커튼을 합니다. 자, 빨간색이 맞나요? 노란색이 맞나요? 빨간색이 맞을까요? 노란색이 맞을까요? 그건 어느 게 맞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고 싶을까요? 싫어하는 색깔을 하고 싶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주장하겠죠. 근데 나는 빨강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노랑을 원해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요? 내 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민주주의가 그거예요. 같이 다수결을 조정. 다시 말합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근데 방법론은 다수결입니다. 다수가 원하면 같이 따라올 줄 아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꼭 마치 방법론이 진리인지 알고 그거 붙들고서, 교회 갈등이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갈등은 진리 때문에 싸우는 교회 없어요. 다 보면 다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부서에서 뭘 하면서 식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피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한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뭘 따라가야 됩니까? 다수가 뭘 원하는가. 그렇죠? 그래야지 같이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인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대화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요? 남자는 독일어를 한대요. 여자는 불란서어를 한대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똑같은 문장인데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다 달라요. 남자 여자들이.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인 에너지로 갈등을 만들 수 있는가? 갈등은 다르기 때문에 온다는 것,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인정해 주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속된 편으로 패싸움하지 않았어요. 둘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의견이 그거 가지고, 야, 내 말이 맞지, 네가 맞지,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맞다고 하면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교회가요, 나누어질 때 여러 갈래로 나눠진 적 없어요. 다 뭐냐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그렇죠? 나눠지는데 자꾸 편을 만드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큰 싸움이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다시 멋지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혔을 때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패싸움하지 않았어요. 상대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아주 멋지게 달려갈 수 있었고요, 바나바는요, 마가를 품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가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준 거예요. 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가 결국은요,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를 썼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통역관도 됐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도 됐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저 일을 하면서 같이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갈등을 경험해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갈등의 문제를 내가 원수 맺는 마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끝까지 원수 맺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영화를
예수님 역사다는 영화, 오늘도 보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지난번에 다 사지 못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영화표를 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꼭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화는 같이 보는데, 제가 영화를 그렇게 잘 보지 않는데 특별히 안 보는 영화 뭐라고 했어요? 예? 그 뭐예요? 중국 영화. 옛날에 중국 영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면 성룡이니 이소룡이니 제가 잘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 똑같아요. 스토리가 똑같아요. 스토리가 똑같은 건 별로 저는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봤어요. 스토리가 어떻다고 했죠? 부모님이 어떤 괴한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아들이 어디서 보죠? 문틈으로 딱 봅니다. 그렇죠?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영화들마다. 그렇죠? 그러면 속으로 어떤 결심하죠? 두고 보자.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그렇죠. 소림사로 가요. 다 똑같이 알잖아요. 그렇죠? 소림사로 가요. 소림사로 가가지고 뭐부터 시작하죠? 예? 그렇죠. 물찌개 나르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뭘 배워요? 무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사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해라. 하산을 하죠. 그러다가 아니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만날까?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딱 어떻게 그렇게 만날까 하는 장소에서 만납니다. 거기에서 결투가 벌어집니다. 무술을 배웠으니까요. 그렇지? 결투가 벌어지는데 그 결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결국 그 결투, 그 장면이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막 스릴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환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the end 끝나요. 나도 모르게 세상은 뭘 강요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 갚아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걸 강요해요. 근데 보세요. 원수 갚는 것보다 참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세상에요. 원수 갚으려고 인생의 그 에너지를 쓴다는 건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더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원수 갚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불행한 마음인 거예요. 어두운 마음인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 탈진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런 인생, 잘못된 것으로 에너지를 쏟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 모멘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드는 시작이 되는 역사. 똑같은 일을 만나지만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고.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고.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은 없죠. 누구나 갈등을 경험합니다. 다툼이 아닌 평화의 창조적 에너지로 새로운 역사, 미래를 만들어봐요. 갈등하지 않는 인생으로 이해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요. 용서하며 용납하며 축복해요. 우린 서로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은 없죠.
누구나 갈등을 경험합니다. 다툼이 아닌 평화의 창조적 에너지로 새로운 역사 미래를 만들어봐요. 갈등하지 않는 인생으로 이해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요. 용서하며 용납하며 축복해요. 용서하며 용납하며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마가복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대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한마디예요. 그렇죠? 한 문장. 이 마가를 데려오라는 말씀 속에 담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마가를 데려오고 했을 때. 그렇죠? 갈등하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구나. 아마 감동도 감격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그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마가를 데려오러 갈 때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도 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내가 갈등 중에 싸웠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이렇게 선으로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제가 마가에 대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전체 제목을 마가를 데려오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둡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갈등 속에서 원수 맺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중국 영화 얘기를 했지만요, 내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원수 갚는 인생, 불행한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갈등 속에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갈림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나의 결정이에요. 원수 갚는 삶,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삶.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안에 담겨진 그의 진한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갈등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여러분 가슴 속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